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 또 잠시나마 교제를 나누십시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진정한 교제, 짧지만 서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가벼운 포옹도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십시다. 네. 네.
2015년 9월 조선일보는 대기자 출신 최보식 선생이 특별한 사람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날 출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구의료원에서 800명의 암 환자에게 마지막 사망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김여한이라는 여의사입니다. 그 여의사를 향해서 이 최보식 대기자가 결정적인 것을 물었어요. 바로 그때 그분이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는 책을 출간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시사하는 바가 큰 제목입니다. 마지막 임종을 선언하는 책임 있는 의사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 거예요. 왜 죽음을 저렇게 쉽게 맞이할 수 있을까? 왜 죽음에 대한 각성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죽음을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로? 아닙니다. 적어도 800여 명의 암 환자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인데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가 한 번은 가야 할 죽음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죽음이란 혼자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요.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푸른바다 가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김여한 그 의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은 혼자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남겨둔 채.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것들, 평생 그것을 추적하고 달려갔던 돈, 아파트, 그럴싸한 외제차, 성공, 목적을 달성했던 것들, 방금 얘기했던 심지어는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딸들 다 놔두고 혼자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겨두고. 저는요, 사탄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뭘 보고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죽음을 등지고 예면하고 살고 있다는 말인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어도요, 땅에다 매장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우선 산 자는 살아야 되니까 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죽음을 소홀히 다룰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저도요, 많은 죽음을 맛봤습니다. 목사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데에서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입관 예배 드리는데도 가족만 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목사로서 첫걸음을 띄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혈육들 돌아가셨을 때 거기 입회했습니다. 그 임종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도 우리에게서요, 사정없이 생명을 박탈해 가버립니다.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고린도서 15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저는 그 말씀을 접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죽음이,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무서운 죽음의 세력이 멸망당할 그날이 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자가 되게 됐어요. 뭐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육신 장막을 벗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죽는단 말이거든요. 근데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합니다. 이 처음 육신 너무나도 연약해. 독감에도 꼼짝 못해. 질병이 찾아오면 가야 돼. 그리고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날이 오는데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장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해 주신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없겠지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도 아니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한다, 죽고자 한다? 자살 예찬는 자가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죽고자 했을까 보니까 신령한 장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예비해 두신 그 신령한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몸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시키시리라.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는 분들은 하나님 존전에서 여러분 인생의 최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사실 때요,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껴 있으나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죽음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까지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인생이 뭐냐? 낙심한 분들 계세요? 좌절에 빠진 분들 계세요? 절망감이 찾아오는 분들 있습니까?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분들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마는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단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한 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을 열어버리고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걸 봤어요. 신림동에 고시촌 있죠. 고시촌.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예무고시, 기술고시, 거기다가 주로 누구죠? 사법고시.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거기서 한 목사님이 지하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분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고시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통할 리가 없죠? 샤프한 애들, 논리가 분명한 애들, 법학도들. 그리고 고시 공부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웬만큼 해도 돼요?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럴 시간이. 근데 단호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대 지성들을 향해 복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서울법대 졸업하고 고시 존버하는 애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는 애들이 나왔어요. 내 중에는 그 애들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부터 애들이 변화가 되는데요, 새벽기도까지 해요. 새벽기도. 고시생들이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저는 저 미친놈 아니냐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마을 골목길을 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요, 7일씩 8일씩 단기 선교 해외로 간 거예요. 갔다 온 거. 어디서 시간이 나서 그렇게.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열매가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덜 믿고 의심하고 그리스도인의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인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덤을 열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 안에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
이렇게 선언해버린 하나님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고시 합격자들을 100으로 보면요 36%가 그 교회를 섬기는 아들, 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출신 고시 패스한 아이들이 간증을 썼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확 잡으니까 뭐가 생겨요? 저도 그걸 경험해. 집중력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학업을 닦는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낼까,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정확한 만남을 갖게 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사람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집중력이라는 게 생겨요. 집중력. 성경에 기도조차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해요. 전심, 오로지 하는 마음. 이 집중력이 생기면은요 나도 놀래고 이웃도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저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IQ 숫자가 말해서 창피해서 숫자를 노출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딱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양군, 예. 그랬더니 양군은 열심히 노래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있을 것 같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제가 그 기록부를 보면서 제 그 IQ 숫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 이후부터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설정된 목표,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진군하게 하면은 옆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요, 이웃초청 잔치한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금식했습니다. 잘하면 점심도 안 먹을 참입니다. 믿음으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찬송하면서. 그리고 제가요 6일씩 식음을 전폐하고 제가 대학생들 600명 700명 금식기도 수양회, 그것도 인도했습니다. 학생들만 금식하면 저도 금식하면서 6일 7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 맥이 쫙 빠지거든요. 위장에 장애가 와요. 아주 아픔이 막 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일단은 덮어두십시오. 그건 다음의 일이에요. 성경은 이미 약속해놨어.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약속에는 그건 덮어두고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여기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해볼게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되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말은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요, 교회 한 몇 달 다녀보고 하나님이 이거 뭐가 없더라. 또 목사들 보니까, 장로들 보니까, 권사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있겠냐. 나보다 더 못하더라.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살인범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교회에 살인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면하고 등질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요, 요즘 잔인하고 잔혹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이런 나라 뭐. 그리고 대한민국을 등지고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요, 결코
하나님조차, 예수님조차 등진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음이 이렇게 무서워, 피할 수 없도록, 외면할 수 없도록 죽음의 신이 어느 날 압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저항할 수가 없어. 가야만 하니 어떻게. 그래서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대적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과학자와 의사들은 죽음의 정체를 규명해서 죽음을 면해보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교인들이, 철학자들이 이 죽음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철학적 사색, 종교인의 가르침이 너무나 무성한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다 죽음으로 갈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점심때요, 오후 시간에 그것을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조계종은 물론이거냐, 불교계는 물론이거냐, 대한민국 시민들 전체가 가장 존경했던 이 시대 최후의 수도사가 누구죠? 성철종정이거든요. 저도 그 어른의 그 수도적 정신에 대해서는 흠모에 맞지 않거든요. 수십 년 동안 등을 땅에 대본 일이 없어요. 다 낡아빠진 고무실 한 켤레, 가사적삼 한 벌, 지팡이 짚고 평생을 수도의 길을 갔어요. 54년간. 네,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죄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막막하다. 그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그 출가 전에 가졌던 필이란 딸을 만나가지고 54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필이에게 남긴 유언에서 아버지가 선택을 잘못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걸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유명한 카메라 기자가 그 현장에서 동참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찍고 말을 다 녹음했어요. 그래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수도사가 종교는 다를지라 수도의 길을 가두고 정진하다 보니까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됐어. 그리고 자기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평생 수도의 길을 갔지만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죠? 성경이 이미 말했어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 성령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그 수도의 길을 통해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는 존재니까요, 죽음을 대적해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 이외에는 죽음을 이길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죽은 자가 산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과학 시대에 그 목사님 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압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안 속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봐보십시오. 사도 요한이라는 주님의 제자의 스토리거든요. 그 제자가, 자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8절, 20장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도 요한이 뭘 믿었다고요?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주의 깊게 살핀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믿었을까? 뭘 봤단 말인가? 기가 막혀요. 5절, 자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5절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된 다음 금요일 날 매장됐는데 금, 토, 일, 지금 주일이죠. 이런 주일. 그래서 주일을 지킨 거예요. 원래는 토요일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서 주일로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 첫 새벽에 사도 요한이요, 베드로와 더불어 이상한 소식이 있으니까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어요. 무덤을 방문해서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동이나 에집트에 여러분 미라라는 거 보셨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세마포로 죽은 자를 완전히 쏴버립니다. 그래서 산 자도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뿌리죠?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료를 발라. 약 75파운드에 해당하는 향료를 발라버려요. 그래서 주일 첫 새벽에 여성들이 75파운드의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거든요. 죽은 자를 만나러 온 겁니다. 시신에다가 그 향료를 뿌려서 부패를 방지하려고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몸은 빠져나간 채 세마포만 그대로 남아.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니 또 뭐죠?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까지요, 몸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우리가 묻게 돼요. 어떤 몸이길래? 누가복음 24장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 본 그대로 기록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님을 봤습니다. 봤을 때 제자들이 그들이 본 부활의 주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 귀신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덜이 믿고 의심하느냐 하면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먹어서 씹어서 잡수심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걸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못자국 있죠. 그 다음에 로마의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창자국 있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생각할 만큼 독특한 영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물이라는 것이 육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못자국 창자국을 그대로 가진 육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0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방문이 완전히 닫혔는데 부활의 주님이 갑자기 방폭판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 몸이 되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한 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갖다 성경은요,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 아까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장막. 믿는 자가 마침내 입게 될 육신은요, 이 낡은 육신, 죽어가는 육신, 낡아가는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좀 착하게 살아보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너무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서툴하지도 안 되는 그 도덕 개념, 그것까지 재는 거예요. 믿는 자가 뭐 이렇고, 목사가 내가 이렇고, 그거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도덕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언해버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근데 너무나 놀랍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죽을 육신의 생명이 변해 죽지 아니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계 속에다 다 숨겨놨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 여기 뒤에도 가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엽열매라는 게, 고엽나무. 그 고엽나무라는 것은 일종의 감나무인데 감이 이만한 게 열리는 거죠. 물 주고 비를 주고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만한 질이 좀 좋을지는 몰라도 고엽열매밖에 수확을 안 해줘. 근데 그 고엽나무 생명을 탁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단감나무 접선을 접을 붙여놔요. 그럼 물도 안 주고 관리를 안 해도 몇 년 되면 거기서 뭐가 맺히는 거죠?
단감나무 열매가. 왜요? 생명이 바꿔져. 더 이상 고엽나무가 아니라 단감으로 생명이 바꾼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생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고엽나무가 변해 단감나무가 되듯이 존재론적 변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분들 예수님께 다 오십시오. 제대로 믿고 믿음이 생기면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자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있더라. 그리고 8절에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지혜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어요. 보고.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믿은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보다도요, 사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보다도요, 현장 중심의 사고를 하는 종교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사실적입니다. 이 과학자들도 놀랄 만큼 현장 중심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성경 그 뒤에 한번 봐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울었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매장해버린 그 무덤석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서 그가 목격한 것은 뭐예요?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천사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14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뒤에 서 계시는데 설마 부활했으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예수신 줄 몰랐다. 그때까지는 눈으로 보고도. 그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16절에 예수께서 그 여성의 이름을 불렀으면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 그 다음에요, 자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지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베드로 경우도 보셨죠? 다름질했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소식을 하루속히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봤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봤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후로 바로 며칠 후에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침내 의심하는 제자들도요,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못자국 장자국까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성 있는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자가 없어요. 계속 봤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니까 조금 전까지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순식간에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 정황에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두려움이 번에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부재중이었던 도마란 제자가 오니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는지 25절을 한 목소리로 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못자국 장자국까지 확인했다. 중간에도 도마는 못 믿어요. 내가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철저한 이 회의주의자, 실증주의자예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별소리 달에 나는 안 믿고 부활한 예수님 데려다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까 말까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표해서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보다도 무서운 불신에 빠진 자가 없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니 지독한 불신, 지독한 회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죠. 문들은 닫혔고 그때 주님이 방법판에 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도마를 향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제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은 말씀이 하나가 이것이에요. 네 손을 내밀어 못자고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로 존재론적 엄청난 변화, 이것이 내게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확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마지막으로 29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여기 일련의 사건에서요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여성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방 안에 있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본 것. 그 다음에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것. 계속 보고 확인을 한 다음 여성들은 물론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무엇이 변해 무엇이 됐죠? 불신이 변해 확신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뭐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오늘이 출발선이 되어가지고 앞으로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모하셔서 도마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장부를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솔직한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수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실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오직 믿음으로 진건해서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믿음과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믿음을 놓고 지난 세기 역사 철학의 대가였던 E.H.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읽잖아요. 근데 기록하는 역사가들도 있지만은 사실 기록이죠. 그 다음에요. 그것이 아니고 역사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철학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입장이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민족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봐버려요. 홍길동란이나 동학란 같은 굉장한 사건인데 그 6.29라든지 뭐 이렇게 무슨 정권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여기는데 근데요. 또 다른 사건들은 별로 중요해요.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런 건 별로예요. 별로. 민중 이런 역사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를 보는 안목이 확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정체성도 문제가 될 것을 다 부인해버려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요, 그 역사 철학의 대가정에 대가했던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대단히 좋은 책이에요.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E.H. 카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구성 요소가 있다. 첫째는 무엇인지 줄 아세요? 그 사건의 사실성 여부, 실제로 일어났었느냐, 이 사실성 여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얘기도 현실 속에서 시간선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 제껴놔요. 역사가들은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근데 그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 영향력을 또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왔다, 밥 먹고 숙제했다, 노상하는 일들, 시장 갔다 왔다, 이런 것은 실제로 하기는 했지만 후대에 역사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의 구성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게는 있었다. 예수 부활에 있었어요. 첫째는 뭐죠?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건,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죠.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손을 내밀어 못자국과 창자국에 너 봐와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한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린드 허스트경, 이 사람은 영국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마지막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총장을 지냈어요. 당시 세계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라고 일컬었어요. 영국 린드 허스트경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 그가 날마다 썼던 책상에서 쪽지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 쪽지에 글이 하나 기록돼서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확실한 많은 부활의 증거. 놀랍죠? 이 법학도가, 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분 현대 법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증인과 증거입니다. 증인과 증거가 없이는요 사건이 성립이 안 돼요. 죄를 줄 수 없고 논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심증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법률학자가, 세계를 대표하는 법학도가 확실한 많은 부활의 증거, 한번 따라서 볼까요? 확실한 많은 부활의 증거. 제목이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좋은 가르침 때문에, 도덕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증인으로 피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증인으로 피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다. 우리 대신요 엄청난 지성과 지식, 법률적인 상식을 넘어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사실을 다루듯이 다 다뤄본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십자가 나도 알고 부활도 나도 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믿는 등 마는 등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서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왕이 믿는 분들은요, 못자국 창자국을 직접 확인했던 도마처럼 주님과 그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남은 여생을 산다고 증언할 만한 위대한 걸작으로서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이 펼쳐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분들, 기독교라는 것을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했던 분들, 사람들이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합세해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지탄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알아보고 안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대한 부활의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분은 알아보지도 않고 가장 놀라운 것을 상실해버린 가장 어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바로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주님이 무덤을 열고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됐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고 난다. 제자들도 완전히 굴박당해. 목숨을 걸고 유태인들이 이방 땅으로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저 사무실 옆에 게시판에 붙여놨거든요. 도마가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데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다녀간 것을 확인해 버린 겁니다. 주황산에 가면은요, 그것이 무슨 문자인지를 몰랐어요. 히브리어로 더 말하고 이렇게 더
막 딱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문자인지를 모르고 다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히브리어이랑 도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에 동상이 있었어요. 돌로 깎은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에 머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 밑에 도마라고 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어떻게 해서 왔나 추적을 하면 도마가요. 그 기록은 남아있거든요. 인도까지 와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금 의심하는 도마 있죠. 그리고 거기서 원주민에게 붙들려서 껍질을 벗기는 순교자로서 죽어갔는데 죽기 이전에요. 너무나 놀라워서 도마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왔다 갔는가 했더니 허왕후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와가지고 가야국의 항우가 되잖아요. 항우. 그래서 몇 년 전에요. 김해 허씨들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허왕후의 집안을 찾아보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통해 봤거든요. 서로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의 공주님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때 도마가 같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땅끝인 줄 알고 온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저 금강산 장안사에 가면은요 거기요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에만 나올 수 있는 마리아상이 거기 있어요. 마리아상. 불국사에서도요 십자가상이 발견됐다는 거 여러분 읽어보신 일 있어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에는요 더 대단한 책을 보여드리려고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 이것은 부활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한 자들은요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 UCLA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UCLA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있어요. UCLA에서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USC 낭가주 대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낭가주 대학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 낭가주 대학교 병원 척추예과과장이에요. 이 척추예과과장인데 메리시 질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미에서 카약을 타다가 뒤집혀가지고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뒤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죽어 있을 때 그걸 가사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기간 동안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필선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쓴 책이요. 기자들이 USC 또 UCLA 다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현존하고 지금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의사니까요. 이 사람의 자기가 죽은 다음에 경험했던 바를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출간했을 때 이 이름난 기자들이요. 그 출신 학교와 또 봉직하고 있는 병원 다 확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가사 상태에 빠졌던가 회복된 것 다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썼는데요. 이 속에서 그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사로서 전인적으로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이 실제함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판매 부수를 개수해가지고 제1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거 다 아시죠?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계수하는 거기서 제1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마침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바로 사다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전에 부활과 천국을 성경대로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현대 의학을 한 의사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직접 가사 상태를 통해 천국을 확인하고 부활한 자들이 갈 천국을 직접 확인하고 필설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보고 들었다. 증언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사서 보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UCLA나 USC 가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란 결코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존재가 단절되고 중단되고 끝나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루자 영광 중에 살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도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존에 믿는 분들은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정말 믿음의 기로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갈 바를 결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과 열망을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나도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절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없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의 속량을 받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니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땅에 매장됐지만은 죽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패배시키고 부활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살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외 없이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 부활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